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오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한두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채워주고 서로 격려했던 바로 사람들의 합력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아름다운 합력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에베소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와 함께 세계 제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과 거대한 도서관이 있던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자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세련된 헬라의 철학과 수학을 접하며 자랐고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자로 잰 듯하게 정확하게 연구하며 성장한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타고난 매너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웅변술까지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 아볼로가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거침없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적인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청중들을 압도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스펙을 가진 대단한 사역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아볼로의 뛰어난 언변과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면서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회당의 한쪽 구석에 하루 종일 천막 가죽을 만지느라 손끝이 갈라지고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조용히 앉아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바라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 아볼로는 지식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 무엇인가가 부족한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발견한 아볼로의 부족한 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5절 하반절은 그것을 아주 짧지만 안타까운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운 지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그 엄숙한 메시지까지도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음은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설교가 끝나고 회당문이 열렸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저 대단한 청년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어떠했을까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은 마음이 맞는 성도들끼리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는 그 아볼로 선생, 말은 참 잘하는데 복음에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약점을 가십거리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육체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은 그것을 채워주기보다는 지적하거나 비판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텐트 메이커 부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부부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온 아볼로에게 가까이 가서 정중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을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설교를 풀어주신, 성경을 풀어주신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들의 소박한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아마 정성스럽게 차려진 따뜻한 식탁을 대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이들 부부야말로 지금 에베소에 오기 전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접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아볼로를 무시하거나 가르쳐 드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사람들이 다 보는 회당 앞에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체면과 인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늑한 그들 부부의 방에서 자신들의 살면서 체험한 성령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의 은혜로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고 핀잔을 주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그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과 기도로 메꿔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영적인 조력자였습니다.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볼로의 반응입니다. 아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교회 내에서 벌써부터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범한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볼로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인데 나를 가르치려 듭니까? 라고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볼로는 평신도 부부의 권면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들 부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들 부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따뜻한 사랑의 권면과 아볼로의 겸손한 수용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두 존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그날 에베소의 작은 집 거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이제 아볼로는 복음의 척박한 땅이었던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온전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볼로 선생님, 이제 막 은혜를 받고 깨닫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 남아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볼로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면서 지지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볼로가 떠날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서 제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영접하라는 추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당시 이 추천서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아볼로의 보증인이 되어준 것입니다. 아볼로 형제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보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전폭적인 격려와 기도를 짊어진 아볼로가 아가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27절 하반절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동역과 격려 덕분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4개의 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으로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느냐는 바로 질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피와 눈물로 개척한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에베소의 작은 교회에서 추천장 한 장 들고 건너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큰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고 6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저울질하면서 누가 더 위대하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같은 동역자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볼로에게 각각 다른 직임을,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교회의 개척과 신앙의 기초를 심는 직임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반면에 아볼로에게는 양육과 설교를 통해서 물을 주는 직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각자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다른 직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역자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종들을 보고 싸우지 말고 직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엄청난 영향력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 역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영적 거인들은 성령 안에서 철저히 자신들의 은사와 직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심는 자의 직임으로, 누구는 물을 주는 자의 직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교의식이나 시기나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임의 종류가 아닙니다. 무엇을 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 직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관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끝구절인 2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최종적인 승리의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해서 무엇인가 부족한 설교를 하던 아볼로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교회의 격려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공중 앞에서 힘있게 바로 대적하는, 이기는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영적인 승리는 아볼로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볼로의 앞길을 축복하며 추천서를 써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십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아볼로처럼 처음에는 열정이 있으나 아직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난 대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사랑과 기도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생각과 다른 권면을 들을 때 아볼로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울 수 있는 겸손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다해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날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이 아름다운 동역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권세를 힘있게 이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